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참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생존할 수조차 없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후에도, 그럼 어른이 되면 뭐 혼자 살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장성한 후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외로움이라는 건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나만 혼자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도 나만 혼자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이제 사람은 외롭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참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인 거죠. 근데 그도 어느 순간에 혼자라고 느끼고 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인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은 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죠? 그래도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엘리야가 어느 순간 자신의 주변을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았다고, 나만 혼자라고 느낄 때 이제 로뎀 나무 아래로,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그 낙심,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잘 보면 사실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가 광야로 갈 때, 로뎀 나무 아래로 갈 때, 물론 로뎀 나무 아래는 혼자 있긴 했지만 그 길을 갈 때에는 옆에 사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를 따라주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섬겼던 그 사환 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신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행할 때, 뭐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을 것을 갖다 주신다거나, 뭐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그랬고,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장 지금 내 손에 뭔가가 붙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혼자 있고 옆에 사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갈 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예전에 한 3달쯤 전에 설교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또 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지금 집,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형 같이 살던 집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거거든요. 고향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그럼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한 건 아니지만 대략 가나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할 때 그 하란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외삼촌이 살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한 900km, 1000km 떨어져 있으면 명절 때 만나기 어렵잖아요. 명절이어도. 그러니까 그때라고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거기 계신가 보다 정도로 그냥 아는 정도지, 아버지한테 들은 정도지 실제로 가보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본적지는 있어요. 본적지가 어디냐면 충남 홍성군 홍덕면 구정리 713번지인데 가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여기가 네 본적이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내 고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서 뭐 오래 살아본 적도 없고 뭐 며칠 지내본 적도 사실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다, 900km에서 1000km 떨어진 곳을 간다는 것은 집이라는 곳에서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리고 안정감을 누렸던 그런 곳에서 낯선 땅, 위험한 곳, 뭐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운 곳, 그런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났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혼자 이제 길 떠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29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혼자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 베델에서 잠을 잘 때도 분명히 혼자였어요. 혼자 남았을 때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집 떠나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군대라도 가니까 남자들 집 떠나지만 집 떠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명절 때 집에만 있으셨을 거고요. 밖에 나가기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디 한번 나가자 그러고 어디 바람 쐬러 또 이제 나갔다 오셨을 거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니까 야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순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집에 늘 붙어 있는 사람, 그렇게 불릴 정도였어요. 그 집에서 늘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이랬던 야곱인데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거예요. 진짜 야곱으로서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할 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혼자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어쩌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도 어떤 데 그런 때 있잖아요. 믿어야지 하는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맡겨야지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맡겨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 싸들고 가잖아요. 그게 잘 안 맡겨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 인생에 보면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 있었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버지 의지하고, 엄마 의지하고, 특별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하고 가까웠으니까 저 어머니가 웬만하면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엄마 하면 다 되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안 부르세요? 엄마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숨겨있던 것도 나오고 못 찾은 것도 나오고 다 해결이 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엄마만 부르면 뭐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좋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고 선택인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에 좀 가벼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때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생각해야 하는 거, 혹은 배려해야 하는 거, 혹은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 누가 좀 서운해 할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게 또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선택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제 진짜 혼자가 됐어요. 집 떠났고 이제 혼자 베델에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뭔가를 선택할 때 걸리는 게 있을까요?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서 참 선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남았다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자 할 때 훨씬 더 그 순간이 수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홀로 남았다고 했을 때의 역설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은 때가 되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만 혼자 남았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진짜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편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2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피한다는 것이 숨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 기대는 자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편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숨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오해를 하기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걸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걸 봤다.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행할 때 그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뭐냐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싸운다 혹은 대적한다 혹은 맞선다 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 있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했던 이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실제로 영적으로든 혹은 다른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든 대적해야 하는, 그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그 당시 왕하고 왕비예요. 왕하고 왕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왕권을 갖고 있는 시대에서 한 사람이 왕과 왕비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최고의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이게 싸워도 안 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로뎀나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광야로 가고 로뎀나무 아래 갔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정말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피해서 도망가는 건 아닌데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한테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 좀 안부 좀 알아오라고.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간 이유는 성경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은 장성하였으나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요. 그러니까 징집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군사로 이렇게 차출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 보고 다윗 보고 형들이 어떻게 좀 안전하게 잘 있는지 안부 좀 알아오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긴 가지만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는 사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의 군대보다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대적을 해요.
그럼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골리앗하고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이미 덩치가 큰 거인이고 이미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예요. 그리고 무기도 갖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군대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냐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예전 성경에 보면 물맷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돌 5개가 전부예요. 이거는 전쟁 때 쓰려고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본래 다윗은 양치기니까 양을 칠 때 필요한 도구 정도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뒤에 분명히 골리앗을 지원하는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에는 사울 왕도 없고 사울의 군대도 없었어요. 물론 존재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는 두려워서 이미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과 싸울 사실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그 군대를 의지하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있으나 마나. 진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누구만 있는 거죠? 실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사실 이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앞에는 어마어마한 대적이에요. 군대가 있고 뒤에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있지만 실상은 뭐 나 혼자 있는 거나 똑같은 그 상황에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더 좋은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때 다윗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담대함이 뭘까요? 왜 담대함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왜 담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하죠? 죽을까 봐. 목숨에 대한 상실,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왜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 잡고 있는 그거를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현재 나의 지위일 수도 있어요, 내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깨질 걸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관계든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목숨이든 간에 우리는 상실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 우리가 상실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 이제 그거 없어도 잃어버려도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일단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또 뭐 채워주시겠죠. 혹시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죠. 깨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거죠. 그게 믿어지니까 좀 뭐 잃어도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거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고, 깨지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서게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잠깐 없어져도 괜찮아요.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모든 걸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해보라고 덤비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내뱉는 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이 고백은 온전히 주님께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보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시편의 2편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했는데, 그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갈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고난당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여러분은 가면 거기가 고난이 있는 걸 알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아요. 그러면 보통은 안 갑니다. 피하죠. 근데 바울이 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다 말립니다. 근데 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보면 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과는 반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복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중심을 잡고 시작한다면 복음은 어느 쪽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중동에서 터키로, 아시아라고, 성경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지역 지금의, 그리고 빌립보, 그리스, 이태리, 로마,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요. 청교도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 대륙 쪽으로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일본도 오고 한국도 오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방향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계속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리스, 현재 그리스나 혹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방향상 그래요. 방향상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마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로마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내주면 서버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버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것이 역설적이게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투옥되고 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바울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누가 같이 가게 되는 걸까요? 로마의 군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물론 가는 길에 배가 파손도 당하고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처럼 여겨질 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이, 신비들이 그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고 힘을 얻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우리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고